미국의 억만장자이자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아시죠? 작년에 그와의 점심 식사 한 끼가 경매에 올라왔는데 50억에 낙찰되었다고 제가 한번 말씀 중에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의 일상이 방송에 공개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워렌 버핏 되기라는 그런 프로그램 이름이었는데요. 이 방송에서 그는 아침마다 아내에게 약 3달러, 그러니까 3,400원 정도의 용돈을 받아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기 때문인데요. 버핏 회장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2달러 61센트짜리,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베이컨과 치즈가 들어간 3달러 17센트짜리 햄버거를 먹는다고 해요. 털털하고 검소한 그의 모습은 생활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1958년 당시 약 3만 불, 그러니까 오늘날의 돈으로 따지면 약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 구입한 집에서 지금까지 약 50년 넘게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요. 운전기사 없이 직접 차를 몰아서 출근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반면에 버핏 회장은 꾸준한 기부로도 유명합니다. 자신과의 점심 식사 경매 금액을 지금까지 전부 다 기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기부한 총 금액만 해도 44조가 넘는다고 해요. 엄청난 금액이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진정한 부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진정한 부자, 진정으로 풍요를 누리는 사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은 전반적으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를 의인으로, 그리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재물과 관련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9절에 보시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먹을 것이 많습니다. 먹을 것을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방탕한 자, 게으르고 또 자신의 삶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궁핍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성실하기보다는 헛된 꿈을 꿉니다.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다 요행을 바라고 또 적게 수고하면서도 많이 거두기를 꿈꾸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결국은 가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꿇어다니고 손을 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식탁에서 아이들과 식사 기도를 할 때 항상 또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본분에 맞게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아이들은 자신의 본분에 맞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저는 목회자의 본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내는 가정에서 아내의 본분에 맞게, 또 엄마의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또 하루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결국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20절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충성된 자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신실한 사람입니다.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입니까?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짓이 없는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게 되지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벌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삶의 모습이 없이 부자가 되려는 그런 헛된 꿈을 가진 사람은 벌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지름길은 없습니다. 속성 코스는 없다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는 일에도 단계가 있고요, 부자가 되는 일에도 그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합당한 인내가 그리고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건물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 과정을 무시하고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면 부실 공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광주에서 그 건물 붕괴 사고, 그것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매뉴얼과 그에 맞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무시하고 속성으로 그것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재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그런 사고였지 않습니까?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편법을 쓰고 또 뇌물을 쓰면서 남을 속이는 세상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해요.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벌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터전에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또 그 삶의 터전에서 합당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성실한 삶이 참으로 지혜로운 부자,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부자는 공평을 그의 원칙으로 삼는 자입니다.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도 공평함을 지키는 사람이죠.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실 이 말씀을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편파적으로 판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옳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굽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직과 공의로 판결을 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탐욕의 마음으로 공평과 정직을 마치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한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한 조각 떡이면 그 가치가 그리 크지 않죠. 정말 조그만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작은 탐심으로도 죄를 짓고 또 그 작은 탐심으로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결국 죄는 아주 작은 탐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죄,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것이 결국은 큰 죄, 더욱더 큰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것이 그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그의 인격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다룬 이 모든 것은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25절에서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데요. 재물 그리고 탐욕에 관한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곳간에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다툼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된 방법, 불의한 방법을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더욱더 정당화시키고 그런 자신을 더욱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삶, 자족을 누릴 줄 모르는 삶, 그러한 삶은 늘 전쟁과도 같은 삶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풍족하게 됩니다. 다른 이와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만족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자족을 누리는 삶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실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베푸심을 통해서 그 삶에서 풍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진정한 부자, 지혜로운 부자의 곁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28절 말씀이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마치 맹수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 피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악인을 만나면 그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남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필경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점점 이 땅에서 많아지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의인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지고 의인은 점점 더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재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 자신의 생업 가운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탐욕과 탐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며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진실한 부자,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